창세기 2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다.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들어 아들 이삭에게 지어주고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들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우선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이삭의 언약 계승.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는데 계승의 준비와 실현입니다. 이 대목에서 계승 준비 실현인데 준비는 이삭의 출생과 보호입니다. 이삭의 출생과 보호. 이건 지난 오전 시간에 했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고 출생. 시험. 그리고 평화조약. 운무를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가 시험과 언약 제약입니다. 시험과 언약 제하긴.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은 아브라함과 물론 여기서도 뭐 이삭도 같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겠습니다만은 여긴 좀 더 자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같이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제물과 관련된 제사에 대한 시험을 하고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이것이 이삭에게 계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그리고 리브가의 계보가 나옵니다. 읽어드린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한 사흘 길을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간 거죠. 근데 참 이거 뭐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텐데 뭐 무슨 대화 나누겠습니까? 벌써 이삭도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평소와 다른 것을 느꼈을 거고 그리고 분명히 아브라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양 아들을 죽으러 가는데 장작은 자기가 메고 가면 좋은데 아들을 들려가지고 자기는 불하고 칼 들고 이제 이러고 올라갑니다. 아들이 의아해서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버지의 그 답변이 참 멋있죠. 그 답변이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아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배짱 두둑한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 모든 이 준비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많은 경륜은 결국은 이것이 누구를 위한 역사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역사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 고난과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아브라함은 정확히 포착한 거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존재를 나에게 확정시켜주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미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놀랍고 정말 경련이 일어날 만큼 혹독한 그런 시험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뭔가? 모든 형통과 공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 얼핏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살면서도 일생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의 바닷속에 빠져서 허덕이고 또 우리의 아들들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부모와 똑같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이게 완전히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방향을 찾았고 가는 길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이 형통과 공고라고 하는 두 가지 섭리의 방식 안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 형통과 공고 자체에만 관심을 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일이 잘 풀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을 피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면은 역시 그 환경 자체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실한 거 하나를 잡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확실하게 가장 큰 시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입니다. 아들 둘이 때문에 하나를 쫓아내는 거는 그래도 생명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아비의 이 처절하고 절박한 이런 위기적인 상황. 이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환경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환경. 그래서 아들에게 정말 아버지다운 말이죠. 아버지다운 말. 어른이란 말 뜻이 그런 거래요. 어른이라는 건 뭔가 어른거린다 그런 뜻이랍니다. 어른거린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른거리는 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 앞에서 어른거린다는 거죠. 어떻게 어른거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관점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세로 어른거리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일길 걸어가면서 우리 주저앉겠습니까? 안 주저앉겠습니까? 몇 번은 주저앉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냐. 이게. 이거 정말 TV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100세 때 아들 주고 큰아들 쫓아내고 하나 남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좋은 말로 하면 바치는 거고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죽이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을 뭐 해라?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신이 상천하지에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까 그 하나, 요 쪽지 입구에 보니까는 그 타이틀이 뭐였죠? 심청이도, 뭐예요? 예, 심청이도 지역 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이 그래, 이걸 뭘 이렇게 화두라고 삼고 있느냐, 문제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 아는 우리야 쉽지만, 예. 여러분, 결혼이 어떻게 해야 이게 세워집니까? 예. 아이고, 그건 잘 아시네, 좀. 예. 그거 세우려고 아무래도 오는데 탁 하면 어떻게 해요? 세워지잖아요. 그걸 못해? 심청이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거야 이제 지금 얘기하기 쉽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나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도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친척과 형제를 포탄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게 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 일을 무지막지하게 가까운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엄청난 피해, 사람 탈진되죠.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물에 떠내려가는 거, 그거 잡았다가 놓쳐서 자식이 죽어나가는 거, 그걸 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일본에 가갖고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다고, 해일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계시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무슨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가? 도대체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신이 살아계신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신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가? 아버지가 쓰러져도 몇 번은 쓰러지고 울어도 몇 번은 울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의지하며 산다는 신앙의 저력, 그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신다. 왜냐하면 이삭은 언약의 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를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마엘까지 쫓아보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이삭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조금 더 보십시다. 이렇게 8절에서 그렇게 아들에게 멋있는 신앙적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나더니,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요즘 애들 같으면 난리 났겠죠.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 그를 불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요 대목만 보면 좀 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걸어온 아브라함 인생길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러 가지 많은 험증적 증표가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로와 과정과 배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아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잡아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으니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언약 계승의 준비니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니까 출생시키고 시험을 통해서 또 이삭이 내 언약 계승자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이 내 계승자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이제 이삭은 이건 내가 정말 아버지 믿었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뭐 다른 말은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른 재물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만사를 뭐 하시는 분입니까? 준비. 왜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준비하는 겁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피조세계의 모든 섭리 역사가 전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란 뭔가 어떤 피조물 자체도 작정된 영원한 것을 시공형으로 계시했다면 이 역사선상에서 발생되어지고 전개되어지는 모든 일 역시도 이 역사의 근거가 뭔가, 역사 섭리의 근거가 뭔가,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피조세계 모든 역사가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목적이 뭐냐? 언약대로 섭리하심으로써 작정대로 섭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로 알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고. 이게 객관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이 지금 지구상에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가난과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혹독한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해답을 제시해주는 학자는 없지요. 신학자도 없고 역사학자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발생되었으며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렇게 발생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이런 역사 섭리의 이치를 알면은 역사의 방향을 알게 되고 역사의 방향을 알게 되니까 나는 지금 역사 선상에 있잖아요. 역사의 방향을 알게 되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거 이제 4시부터인가 우리 교사 학부모들 세미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땜방하러 갑니다. 우리 강사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가는데 사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엄청난 고민 갈등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 무슨 폭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전부 다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제 아들도 지금 그런 방황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럼 영적 예배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뜻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분별하게 되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세 번째가 뭡니까? 은사 따라 봉사하며 사는 거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더니 끝마치고 나더니 아빠 나는 내 은사가 뭐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하며 살아야 즐겁고 행복한가 정확한 해답을 못 얻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의 논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만사를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이 전개되는 섭리 역사에 분초도 어김이 없이 모든 역사 섭리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의 기한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믿어지게 되면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난감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신앙의 초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등장하시는 이유도 바로 뭔가,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삭을 내 씨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수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이시다. 이렇게 시험을 하신 다음에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겠고 내 씨가 그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되돌아왔고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시험을 하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밝혀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누구이다. 항상 밝혀주는데 여기서도 지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자기를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언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작정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나는 내가 스스로 맹세한다. 스스로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너에게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알려줄 텐데, 복을 줄 텐데 너에게 준 복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분, 그 자기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수단이 바로 뭔가? 이삭을 언약의 씨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 확인시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했던 그 언약을 한 번 더 여기에서 더 확정시켜 주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실감이 나죠. 죽을 뻔했던 아들 이삭, 이가 누구예요? 내 씨라 이 말입니다. 절대 안 죽는다 이거죠. 그 씨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상대방의 뭉을 정복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의 성을 정복해서 이제 크게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처음 불렀을 때 하신 약속 그대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 중다해지기 이전까지의 그 복은 자손이 번성되는 건데 어느 정도 번성되고 나면은 그 자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통치자, 열왕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에 의해서 살고 죽게 되는 역사,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이삭을 25년 만에 출생시키시고 그 이삭을 죽기 직전에 다른 제물을 통해서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확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맞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보시오 밀가도 또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고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니 아들 8사람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나홀의 첩의 이름이 르우마였는데 그 여자는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다. 지금 갑자기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들의 계보, 딸들의 이름들이 여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시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누굽니까? 리브가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마당에 하나님은 벌써 뭐까지 보시는 거예요? 장가까지 벌써 이미 다 색시를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이게 자기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계승의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도 없을 정도로 희귀묘묘하고 신묘 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험과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반드시 이삭으로 말미암아 씨가 번성될 것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아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자, 아내가 준비되니까 이제 누가 필요 없어집니까? 네? 네, 엄마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논리지요, 이게. 네? 하나님이 하나하나 때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면서도 입체적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물도 준비하시고 리브가도 준비하시고 사라의 죽음도 예비하시며 사라가 묻힐 뭐예요? 매장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래서 이삭이 아내게 될 리브가의 계보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면서 리브가라고 하는 이제 처자의 이름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언약,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여호와의 언약 계승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거를 모르고 이런 대목을 보게 되면은 뭐 갑자기 뭐 알지도 못하는 밀가가 나오고 뭐 나홀이 나오고 그리고 리브가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난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만큼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험과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 끝나고 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가 가야 돼요? 이삭의 어머니 누구? 사라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인문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의 의미가 뭔가? 생명의 의미가 뭔가? 지금 사라가 뭐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일반 인문학자들은 생명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살아 발딱발딱 숨쉬고 있는 이 인생, 이 생명의 의미가 뭔가? 이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는 뭔가? 죽음을 향해서 뭐 하는 거다? 가는 거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기까지의 여정을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다? 이게 더 쉽죠? 우연이란 말보다는 팔자가 쉽죠. 그 생명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게 다 어떻게? 지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뭐예요? 팔자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생명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에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완전히 다르지요. 생명의 의미는 존재 형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적인 육체의 생명만 보는 거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뭔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가는가? 팔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어떤 길을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나도 모르게 뭐 한다? 죽는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최희준이가 인생은 무슨 길? 나의 길. 정처 없이 왔다가 어디로? 정처 없이 가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우연한 팔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인데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가미되는가? 기쁘신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길? 아름답고 선하고 즐겁고 기쁜 길을 지금 가는 거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무조건 또 예요. 아들을 잡아 죽인다 그래도 그냥 좋다 그러고. 이게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즐거우려면. 요즘에 청소년들의 고민도 거기에 있어요. 뭘 좀 어떻게 사고 싶은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뭐가 즐거움이고 뭐가 행복이고 무엇이 자유이고 무엇이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방황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기쁘신 뜻을 따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요? 그래서 이게 의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의의 길. 그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즐겁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이론상으로는 즐거운데 실제는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와 내가 보는 가치, 이게 서로 다르니까 여기에서 합일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란 쉬워요. 내 뜻을 어디에 맞추면 행복하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면 왜요? 이거는 맞춰지는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안 되는 줄 알면서 매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미련 곰탱이라 그러잖아요. 예? 안 되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무슨 팔자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부딪히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은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라의 삶은 뭐예요? 사라의 인생의 여정은 뭐였습니까? 어디에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의 의미가 사라의 삶이에요. 아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불러서 어디에 쓴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라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주책맞게 그냥 자식 놓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사라도 초년에는 자식 놓는 게 목적인 줄 알고 할머니 불러갖고 자식 놓는다니까 하나가 비웃잖아요. 어처구니 없어서 비웃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사역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당당해지고 뭐 주저함이 없고 정말 자신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사역의 도구로 쓰시는 자들에게 작정된 길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삭의 어머니의 죽음이 나오는데 127세 살다가 이제 임무를 완성하고, 사라의 죽음은 임무 완수. 무슨 임무 완수? 이삭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키기 위한 도구로서의 임무 완수를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뭐가 있습니까? 예?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여기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부여된 뭐가 있습니까? 임무가 있는 거예요. 임무가. 그 임무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뭐 발견? 은사 발견. 말은 맨날 은사 발견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임무가 뭔지를 모르고 20년이 지나도 임무가 뭔지를 모르고 뭐 불만이에요? 확실한 임무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뜻 분별하면은 내게 주신 분복 아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거 인정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신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찾아지는 거예요. 이 말 되게 하고 싶은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은사 발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분복 인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왜요? 토끼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뛰면서 살아야 돼요. 거북이는 기면서 살아야 돼. 근데 이 두 놈을 붙들어 놓고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토끼는 혼자 뜨면 즐겁게 잘 뛰면서 살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겁니까? 괜히 얘네들 둘이 서로 비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은사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분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니까?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임무도 주었고 일까지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토끼와 거북이를 놓고서는 서로 경주를 시키니까 거북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천천히 가야 되는 토끼를 갖다가 어떻게? 옆에서 거북이를 갖다가 옆에서 깡충깡충 뛰어대니까 신경질 나요, 안 나요? 둘 다 지치는 거예요. 이기긴 거북이가 뭘 이겨요? 둘 다 지쳐.
거북이는 거북이는 기어야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토끼는 뛰어야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다 뛰는 놈이겠는가? 예? 다 기는 놈이겠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 불러서 맡겨주신 임무, 은사발견,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길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개성시켜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뭐로 사용하신 거? 도구로 사용하신 거. 자기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은 존재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작정론자들은 존재감이 있다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신서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나를 부르셨다. 서신서에 보면은 꼭 초반부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디모데서, 베드로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소명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소명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 줄 아느냐? 누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 줄 아느냐? 그게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이야.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겠다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다고? 그게 존재감이죠, 존재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인문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생명의 의미를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밝혀낼 수 없는 것이고, 그건 못 밝히면은 내가 가는 길의 의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러나 이거 알면은 얼마나 목표가 분명하니까 흔들릴 것도 없고, 가는 길이 즐거우니까 행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게 되니까 땅을 이제 장지를 헷 족속에게 요구하면서 그 장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의 죽음에서 참 슬프죠. 아브라함이 통곡했다 그럽니다. 자, 큰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통곡합니다. 작은 아들 또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또 상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누구예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계속 그 2번씩이나 아내 죽이려고 속였으니까. 근데 이 아내가 죽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가 죽는데 땅덩이 하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또 매장지, 땅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등기 이전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언약 계승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따른 증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언약 반드시 계승시켜 주신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확인시켜 나가면서 이제 자기 아내를 묻게 될 땅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그 밭 주위의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나무들까지 전부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자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갔다. 그런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곧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매장지로 헷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소유의 매장지로 넘어갔다. 이거 뭐 이렇게 자꾸 묘토 산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도 보호하지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계속해서 여기서도 땅 정복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음을 통해서 여기서도 또 땅을 정복하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요압 시간도 또 나왔죠. 아비멜렉이 또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운물을 주니까
그때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처럼 야,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입체적으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출생과 보호 과정에서도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위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평화조약을 맺게 하시더니 여호와의 심을 확증시키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제물을 준비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재확인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정말 이삭이 사라가 누구 하나 놓고 갔습니까? 이삭 하나 놓고 간 거예요. 일평생이 누구 때문에? 자식 하나 생각하고 그 자식 얻고 간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작정의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또 땅을 막벨라 매장지를 확보하게 해서 이제 땅 언약 성취에 대한 실증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이 진도가 안 나가네요. 언약 계승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시켜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구를 보내시는 것,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한 실체적 성취에 대한 모형적인 증거가 지금 공부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언약 계승의 준비 과정인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을 모르는 저희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사오나 성경의 역사 섭리를 살펴본 즉 준비하시는 분도 이루시는 분도 또 모든 뜻대로 모든 우주와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여호와 살아계심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